성경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저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한 구절입니다. 읽기를 시작합니다.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외아들의 영광이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설교 내용이 그냥 쓱 들으시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을 텐데 이게 잘 이해가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예전에 신학생들하고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건 그냥 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설교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잘 표현하는 건 한계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이렇게 잘 헤아리시면서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첫 번째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설교하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어려울까요?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 인간은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 경험이 각자마다 다르고 또 실제로 오감으로는 경험하기가 쉽지 않죠. 예를 들어서 오늘도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요한이 얘기한 이 본문을 보면 요한에게는 굉장히 쉬웠어요.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왜 쉬웠을까요? 봤잖아요. 요한 1서, 2서, 3서에서도 내가 그를 보았고 만졌고 또 그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경험한 자로서 그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다가 들었다라는 건 주님이 스스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내가 태초부터 존재했어. 오늘 본문도 사실 그런 증언, 예수님의 증언에 의해서 요한이 쓴 거거든요. 요한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성령의 강한 역사,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원래 없던 지식을 누가 주셔요? 성령께서 주셔가지고 그거를 못 보았어도 기록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모세가 몇 가지의 책을 기록했죠? 모세 몇 경? 5경이니까. 그럼 창세기에 천지 창조하는 거는 본 거예요? 들은 거예요?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죠. 그럼 누가 가르쳐 준 거죠?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됐다. 그런데 거기다 더불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경험도, 자기 경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이 성령이 들려주시는 경험도 있지만 주님이 들려주시는 경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성령에 일깨워 주시는 그 은혜로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주님도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자꾸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이 촌수도 요한은 성령을 통해서도 그 촌수를 알아갔겠지만 분명히 예수님이 직접 그 촌수를 말씀하실 때 우리 주님은 자꾸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아버지라고, 그리고 가끔 시공을 초월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그때에도 있었어. 이런 걸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마음속에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누구한테 들었어요?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이게 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들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저자가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되는 청자로서 그 지식을 알려고 하니까 잘 안 되고, 또 하나는
우리는 자꾸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주님의 존재를 규명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삼위라는 건 자리를 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일체는 뭐예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뭐 아버지의 역할, 아버지이면서 남편이면서 뭐 회사에 가면 부장님이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건 택도 없는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찮은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은 남겨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과학과 이성으로 완전히 해석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하라고요? 남겨두라고. 그 남겨둔 건 언제 해결하면 돼요? 하나님한테 가서 이게 삼위일체구나. 아무리 이거 설명해도 그냥 설명이 잘 안 되는 신비에 속하는 거죠. 근데 빨리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빨리 가시면 된다고요. 사실 말은 이해가 돼요. 삼위일체 그러면 한자로 표현한 거니까 세 분이 한 몸을 이루고 있구나. 근데 그거는 만약에 그림을 그려놓으면 기괴하잖아요. 한 몸에서 세 개가 이렇게 파생된 거니까. 그래서 그건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는 신비에 가까운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이 아직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계시할 때가 있는 거니까, 그럴 때에는 그걸 파헤치기보단 이게 좀 남겨두는 여유가 필요한 거죠. 그것 때문에 막 큰일이 나지 않는다면. 지금도 우리가 이걸 신비라고 생각하고 좀 남겨둡시다. 우리가 사실 남겨두자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제가 잘 알면 막 어떻게든지 3박 4일 설명을 하겠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난감하기도 해서 그래서 저의 부족도 있는데 지금도 우리가 남겨둬야 될 여지로 그걸 이해한다면 사도신경이 처음 제정됐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 가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한 70년쯤 그게 이제 AD 100년경이니까 그걸 2세기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그때는 더 몰랐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설왕설래하고 내가 맞네 네가 틀리네 막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계속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것도 그렇고 예수님에 관해서도 자꾸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뭐예요? 사도신경. 이게 교리예요. 일종의 성경에 나와 있는 걸 토대로 해서 요약한 거죠. 하나님에 관한 것도 잘 모르지만 예수님에 관해서도 실제로 경험하고 보긴 했는데 그분이 지나가고 올라가신 뒤에 한참 있다가 생각해 보니까 아사모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첫 번째 제자들이 점점 이 땅을 떠나서 천국 가기 시작할 때에 요한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1세대 예수님을 직접 만지고 손으로 만지고 그 다음에 눈으로 보고 음성을 들었던 1세대가 가면 혼란이 있겠구나. 그래서 그걸 잘 기록해 놓은 예수님의 일대기와 자기들의 얘기를 기록해 놓은 게 뭐예요? 복음서예요. 사복음서. 실제로 자기들이 죽으면 나중에 명확한 기록들이 훼손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마태도 기록했고 누가도 요한도 마가도 기록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을 토대로 해서 그러면 우리 주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봅시다. 왜 정리를 해야 되냐면 첫 시간에 배웠어요. 사도신경 배울 때. 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생긴 거죠? 자꾸 이단들이 발생하고 신앙 고백을 해야 될 위기가 생기기도 하고 세례 교육을 하고서 자기 고백을 해야 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히 고백해야 되는데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을 어떻게 잘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100년 이후에는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잖아요. 실제로 본 사람이 자꾸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요약해 놓자. 그래서 이 쭉 기록한 게 첫 번째 교육 방식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한 거죠. 이거 나눠드린 거 다 갖고 계시죠? 집에다 놓고 오셨어요? 성경 앞에 이거 다 붙여놓던지 넣어놓으라고 했잖아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래놓고
요번 주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요게 하나의 주제인 거고, 그 다음에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요거는 이제 여기부터는 뭐냐면 예수님의 인성에 관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사셨는지, 어떻게 고난을 받으셨는지, 어떻게 하늘에 올라가셨는지 요 내용을 쭉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구조만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놓은 거죠.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근데 설명은 했지만 알아듣기 쉽겠어요? 알아듣기 어려우니까 설교를 통해서 또 교육하는 거예요.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된 건 뭔지, 동정녀가 어떻게 잉태하는지, 이런 것들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계속 교회에서는 가르쳤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설명하기 시작할 때 어떤 사람은 이단들이 막 나오기 시작할 때죠. 예수님은 참 인간은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는 분명하고 하늘에서부터 오셨는데 참 인간은 아니야.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라는 이단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부정모혈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부정모혈로 태어나진 않았지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이 잉태케 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참 인간이죠. 또 어떤 사람은 참 인간이긴 하지만 신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도 이단이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신인데 인간의 모습을, 겉모양만, 마치 무슨 탈을 쓴 것처럼 신용만 한 인간이야,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혼란스러운 생각 때문에 교회는 골머리가 아픈 거예요. 자꾸 이단들이 생겨나고 예수님에 대해 설명을 잘 해줘야 되는데 자꾸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설명을 하니까, 그래서 사도신경을, 교리를 만들어 낸 거죠. 오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그 나누어드린 사도신경 쪽지를 보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요거 이제 한 주 더 다룰 수도 있죠. 오늘은 그 외아들 우리 주라고 하는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는 요 내용, 요거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일컬어서 메시아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보내실 자, 하나님의 독생자. 근데 이 관계를 잘 몰랐어요, 옛날 사람들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전한 계시를 안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계시와 마지막 계시록을 쓴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에게 주신 계시는 같지 않아요. 계시는 후대로 오면서 더 세밀해지고 더 확장돼요. 모세에게 주셨던 계시, 그러니까 모세가 성경에 기록한 계시와 나중에 후대로 오면서 신약의 백성들이 받은 계시는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불완전하지는 않지만 구약의 백성들도 충분히 주어져 있는 그 계시만으로도 충분히 구원을 얻을 수 있지만, 사실 복받은 건 신약의 백성들이에요. 왜냐하면 계시뿐만 아니라 실물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구약의 계시는 전부 다 오실 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함축하자면 오실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근데 촌수는 잘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실지, 메시아를 어떤 형식으로 보내실지는 계시로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새의 뿔이 다윗에게서 나온다. 그러면 왕족인데 이게 사람인지 뭔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약간 어스름하게 안개 속에 낀 것처럼 계시를 해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는 데에는, 구약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데에는 그 계시만으로도 충분했다. 요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하나님과 이 메시아 사이의 촌수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예수는 누구예요? 그러면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은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만 놓고 본다는 거예요. 신인 거죠.
그러고 보니까 이제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참 신인 것을 강조하는 거죠. 오늘 본문,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예수님에 대해서는 지난번 하나님과 연관된 거에서 바로 연장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그래놓고 바로 오늘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그 외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분의 외아들인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외아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촌수도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신이니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누구예요? 신인 거죠. 신적인 관계, 신적인 존재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할 때 첫머리에다가 다 넣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끄떡끄떡 할 수는 있지만 쉽지가 않거든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자세히 볼게요. 1절 한번 볼까요? 우리 14절 읽은 거예요. 방금 전에.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한 거냐면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 이게 함정이 될 수도 있어요. 1장 1절을 읽으면 더 모르게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말씀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지금까지 얘기한 게 다 여기 포함되어 있죠. 언제부터 계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우주가 존재하기 전부터. 그러니까 이때는 사람은 아니셨던 거죠. 이때는. 근데 그때는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건 로고스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존재하고 계셨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경험이에요, 아니에요? 요한의 경험은 아니죠. 둘 가운데 하나예요. 성령이 주신 지식이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불현듯 본인에 관해서 말씀하셨을 때 이야기를 들은 거죠. 예수님의 증언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어요. 하여간 요한은 계시록을 쓸 만큼 영이 맑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계시를 해주신 거니까 성령을 통해서 창조의 그 광경을 생각나게 하셨을 수도 있겠다. 그 이전부터 존재했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주셨을 수도 있겠다. 참 한편으로는 대단한 복이죠. 하나님이 그만큼 위대한 계시를 다 주셨는데 한편으로는 또 감당하기 어렵겠죠. 사람으로서 막 시공을 초월하는 계시를 주시면 이게 헷갈리는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마지막 최후의 심판까지 계시를 주셨으니까 요한은 참 오래 사시면서 고통 가운데 오래 사시면서 하나님이 가장 많은 계시를 주신 제자 가운데 하나다. 인생들 가운데 이만큼 그 교훈을 얻은 사람이 없어요. 거기다가 오늘 14절 말씀 아까 그냥 읽으셨잖아요. 다시 읽어볼게요.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작. 말씀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네, 거기까지만. 근데 조금 전에 1절에서는 사람은 안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누구로 다시 오신 거예요?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외아들의, 여기서 이제 독생자가 나오는 거죠. 외아들의 영광이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게 이제 요한의 경험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옆에서 이분을 보니까 이분이 그냥 사람이 아니야. 영광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단들은 그걸 이야기하고 느꼈다고 하지만 사람 가운데서 진짜 광채가 나고 위엄이 있고 이런 거 경험 안 해보잖아요. 뭐 해보신 거 지금 찾아보는 거예요? 사람 가운데는 없어요. 그런데 요한이 살다가 보니까 이분이 사람인 것 같은데 우리랑 똑같이 드시기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감정을 가지고 계셔서 화도 내시고 막이래. 그럴 때 꼭 사람인데 범접하지 못하는 경향입니다. 예를 들어서 변화산상에 예수님이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대화를 하는, 시공을 초월한
이때 보면 이건 놀랄 만한 일인 거죠. 그래서 요한은 결론이 난 이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고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의 모습을 하고 계시고 인생의 모습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누구예요? 신이구나. 하나님의 독생자구나 라는 걸 알고서 14절까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한 구절 더 볼게요. 18절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시는 외아들이 그분을 알리셨다. 누가 누구를 계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은 한 번도 본 자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그분을 보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했으니까 빛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음성으로는 들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몰랐는데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보면서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시다면 하나님도 이런 분이시겠구나라는 걸 추측하도록 한 거예요. 이것도 추측이지 실제로 완전한 신으로서만 존재하는 예수를 본 게 아니니까. 이거 어렵죠? 이게 이제 말로 이런 식으로 설명은 가능한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경험해야 될지는 참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했던 12제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만지기도 하고 만난 거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를 받은 것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거죠. 지금까지 읽은 이 세 가지의 구절들 더 읽어보면 요한복음 1장이 대부분 예수님, 로고스로 존재하셨던 예수님에 관한 증언들이니까 요약하면 그거죠.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어디로 오신 거예요?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셨어요.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추측해 알 수 있는 분이에요. 그 전에는 그런 계시가 전혀 내려오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근데 예수님 당시와 제자들이 살던 그 당시에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나는 이렇게 생각해, 아니야 나는 이렇게 생각해 하다가 결국은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요약하자.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쭉 요약이 된 거죠. 그분은 참 신이고 참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 대충 요 정도 정리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는 질문을 할게요. 근데 왜 오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오신 거죠. 우리 죄 때문에. 오늘 사도신경의 오늘 분량의 그 내용을 보면 그 외아들 우리 주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외아들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었죠. 수해 현장에서 복구하던 해병대 전우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외아들인데 10년 동안 못 낳고 있다가 늦 아들을 낳았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아는 부모님들은 내 아들은 아니라도 그 마음이 얼마나 쓰라렸을지 다 아마 상상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외아들은 그거보다 더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독교의 가장 핵심 진리이고 하나님의 핵심적인 속성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독생자라고 하는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 왜냐하면 이게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외아들은 귀하다는 거죠. 독자라는 말이에요. 가장 귀하고 유일하다는 말이에요. 그런 분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러면 가장 귀하고 가장 사랑하는 자를 보내셨으면 보내신 이유가 그거와 등호를 이루어야 돼요. 우리 이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이 귀하고 사랑스러운 만큼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이 인생들이 어떠해야 돼요? 사랑스럽고 귀해야 되는 거예요. 가치가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독생자와 바꿀 정도. 근데 이거는 사람 사이에는 못하죠. 여러분은 여러분 독생자, 여러분의 외아들을 뭐랑 바꿀 수 있겠어요? 바꿀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거니까
이건 하나님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근데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 그리고 온 세상의 죄를 다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으로 교체해야 되는 건데, 그게 하나님께는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누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왜 오셨는지를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답으로는 쉽게 말씀하셨어요. 죄 때문에. 근데 우리가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 시간만 놓고 보면 어느 한순간은 해결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몸으로 뭐 때우듯 작은 죄 같은 경우는 내가 진짜 내 허벅지를 막 찌르면서라도 뭔가 대단한 일을 행함으로써. 근데 그 다음날 우리는 죄를 져요, 안 져요? 일단 어제 거 해결했지만 또 새로운 날에는 또 새로운 죄를 마음으로 짓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원죄도 품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해결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나만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집사님도 졌고 권사님도 졌고, 그런데 이 죄가 날마다 커지겠어요? 줄어들겠어요? 사는 게 곧 죄인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죄를, 그러니까 1대1로 내 죄만 감당하실 분이 온 게 아니라, 그러면 천사든 누구든 하나만 보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죄만 해결해야 된다면. 그런데 천사들은 우리보다 못한 존재거든요. 천국에 올라가면 우리가 더 천사보다 귀한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는 가치가 안 맞으니까, 이게 등호가 성립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다가 인류가 좀 많아요. 바글바글 하잖아요.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의 죄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중량이 있는 누군가가 그 죄를 대속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 외에는 그런 정도의 중량 있는 자가 이 세상에는 또 온 우주 만물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은 누구만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어요? 온 인류의 죄를 하나님 스스로가 이 죄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타종교이긴 하지만 부처는 자기 구원하는 종교예요. 남의 거 신경 쓸 수가 없어요. 부처도 결국은 해탈을 하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그런데 제자들 죄를 다 짊어지고 간 게 아니라 누구 죄만 해결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래서 열심히, 부처님이 좀 잘해놨으면 절에 가서 막 108배하고 뭐하고 할 필요가 없죠. 그럼 다 알아서 부처님만 잘 쫓아가면 되는데, 부처도 안 거예요. 우리가 지은 이 고통의 바다에서 우리를 구원할 이가 아무도 없구나. 근데 각자 알아서 해라. 근데 각자 알아서 돼요, 안 돼요? 아니, 그렇게 해탈이 잘 되고 다 멸하면 다 부처를 믿어서 그야말로 이 세상에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되잖아요. 불가능한 거죠. 결국은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해결 방식은 하나도 올바르지도 않고 해결 방식도 맞지가 않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동등하게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한 2장만 더 넘기면 되니까 번거로워도 지나서 볼게요. 새로운 번역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무척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마저 보내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참 쉽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내용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구원의 방식을 태초부터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찰 때까지 인내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바로 즉시 멸망시키거나 사람들을 죄로 책망하지 않고 언젠가 때가 오면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야지 하고 계셨던 거고, 그 기간 동안에는 인내로 길이 참아주셨던 건데, 때가 드디어 차니까, 때가 차면 누가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셨고,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구원을 순종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을 순종으로 받은 거죠. 성령은 뭘 하셨어요? 그 구원의 내용을 적용시키는 거.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무색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셨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 아는 그 순간에는 누가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에 관한 지혜를 또 죄에 대한 깨달음을 줬냐면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성령의 적용, 이걸 일컬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사도신경에 다 내려오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매 순간마다 헛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잘 모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쉬운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이걸 믿는 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을 담임 목사가 해줘. 그거는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 자신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에 빠질 염려가 없는 거예요. 원래는. 사람이 보증하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면 다 구원받아요. 이런 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구원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아무리 건강한 교회 공동체라 할지라도 흠결이 있고 온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지향하는 공동체라 할지라도 진짜 몸은 아니거든요. 여전히 불완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표현한 것, 그분이 참 하나님이셨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증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보증이 신뢰할 만하다, 완전하다. 우리는 부족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완벽한 구원을 받은 거다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우리는 죄인이다, 예수는 구원자다. 이것도 더불어서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안 졌으면 예수님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죄 안 졌으면 필요하지 않죠. 예수님의 필요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하나,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외아들,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사도신경도 못 외우시는군요, 이제. 그 외아들, 우리 주. 여기까지만 오늘 공부할 것 같아요. 우리 주. 우리 주라는 건 로드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면 주는 어떤 의미예요? 주인, 내 주인.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면서 나의 주인이신. 왜 이 우리 주라고 표현했을까요? 사실 촌수 깊이 길게 따지면 예수님도 아들이고 우리도 양자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형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맘먹으면서. 근데 왜 여기서 주인이라고 했어요? 그가 우리의 죄를 대속했기 때문에, 대신 값을 치르고 우리를 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노예시장에서 그 노예를 돈을 치르고 사오잖아요. 그 의미예요. 이 주라고 하는 건. 소유권이 누구에게 넘겨간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소유권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1차적인 주인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종인 거예요? 예수님의 종인 거죠. 예수께 속한 거죠. 액면 그대로 말하자면 저하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 남은 인생이 누구 거예요? 액면 그대로. 다 알려주고 묻는데 뭘 그걸 또 모르셔요. 저하고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근데 누가 주인처럼 살아요? 그거죠, 사실은. 이게 이제 자인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은 노예 시대가 아니니까. 예전에 이 노예 시대에는 이 자인식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자기 서신서를 쓸 때마다 다른 교회 교우들한테나 다른 친구들한테 꼭 자기를 뭐라고 설명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항상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자기를 종이라고. 누구의 종이라고? 그걸 잊을까봐 그러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잊으면 누가 주인으로 살아요? 내가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저는 바울은 믿는데 요즘 이런 표현을 하는 분들은 잘 안 믿어요. 목사님들도 이 관용구처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별로 잘 믿고 싶지 않아요. 이 시대에는 신실성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면 요즘엔 도리어 그렇게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진짜 자기가 신실한 주의 종이라면 말하지 않아도 종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이름표로 종이라고 붙여서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생각이, 행동이 종이어야 되는 거죠. 그럼 아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얘기하셨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잖아요.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마음이 괴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잖아요. 종은 누구 마음대로 해드려야 돼요? 주인 마음대로. 예수가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의 종이고 그게 자기 인식으로 뚜렷하게 된다면 깜짝깜짝 놀래겠죠. 그런 거예요. 이를테면 관리 감독이 명확하게 나를 지켜보고 있어. 회사에 갔는데 회사에서는 월급을 누가 줘요? 사장님이 주잖아요. 사장님이 맨날 와가지고 뒷짐지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여러분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빡시게 해야지. 최선을 해. 왜냐면 뒤에 돈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돈 주는 사람이 갔어. 먼저 퇴근했어. 그럼 어떻게 해? 빗자루 확 던지고 아이 쉬어 쉬다 해. 우리의 습성은 늘 그런 거야. 근데 그 근성이 무슨 근성이냐면 그게 노예 근성이에요. 오묘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그런 근성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데 세상의 노예 근성으로 주님의 종처럼 행동하려고 하니까 교회 오면 누가 계셔요? 누가 계시다고 믿어요? 하나님 계시다고 믿죠. 이게 사장님 계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선한 신자로 존재하죠. 나갈 때는 나가서는 왜 이렇게 크게 웃으세요? 빗자루 내팽개치고 나가는 거야. 힘들어. 우리가 웃고 얘기하지만 이게 안 되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욕먹고 교회가 욕먹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예수의 종이에요. 어떻게 살면 될까요? 종처럼 살아야죠. 종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주인한테. 눈치 있으면 알아서 합니다. 눈치 없으면 물어보면 돼요. 여러분 삶의 결정사항들이 엄청나게 많죠.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갈 길을 몰라요. 우리가 나이를 먹었지만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인지도 잘 몰라요. 그럴 땐 누구에게 여쭤보면 돼요? 주님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니까 우리의 전능자이시니까 주님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위기가 왔네요. 질병이 있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든 그분이 주인이니까 그분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분이 처분을 해주시겠죠.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분인데 그렇구나. 네가 그런 처지에 있구나. 주님이 모르실 리는 없지만 우리가 이야기함으로써 관계가 규명이 되고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꾸 안 물어보고 대화 안 하면 어떻게 돼? 주인도 포기하나요? 네 맘대로 해. 여태까지도 네 맘대로 했는데 뭘. 그건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로 우리의 주인인지 아닌지를 끊임없이 확인시켜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번거롭게 할 필요가 있죠. 근데 우리가 눈치가 있으니까 교회에 와서는 대충 안 물어봐도 하죠. 언제 일어나야 되는지, 언제 찬송을 해야 되는지, 언제 기뻐해야 되는지, 언제 내가 감동해야 되는지 알아요. 요 정도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요 정도는 유치원생이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요, 나이가 60, 70이 돼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럼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요? 주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봐. 그게 그렇게 잘 안 되나 봐, 우리가. 그래서 자꾸 누가 선택하고 누가 결정해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죠. 그러니까 감당을 잘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지혜에서 나온 거니까. 내 한계에서 나온 거니까. 내 욕심에서 나온 거니까. 자기중심적인 자기 생각에서 나온 거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 건 맞습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이 본문과 관련해서, 이 구절과 관련해서 그분 우리 주라고 얘기했습니까?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면 정말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게 필요하니까. 원래 인간은 자기 중심이죠. 하지만 예수를 믿고 삶의 가치와 방법이 달라져야 마땅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하지만 살다 보니까 교회 생활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나머지를 자기가 해도 되는 줄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너무 잘해주니까 주인의 상투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못된 다른 종들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가, 우리 스스로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혹시 버릇없이 살고 있는 건 아닌가요? 주님한테. 그냥 맡겼다고, 위임했다고, 청직이라고 얘기해 주니까 진짜 다 내가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나 중심적으로 사는 건지, 여러분 개인,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은 주님 것 맞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영역, 직장이 됐든 일터가 됐든 어디가 됐든 거기는 주님이 정말로 여러분의 주인으로서 존재하는 공간입니까? 우린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쉽지 않죠. 왜냐면 나 중심적으로 살던 사람에겐 쉽지 않아요. 이거는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또 주님에게 여쭙는 거죠. 주님, 제가 이렇게 연약하네요. 주님 뜻대로, 주님 방법대로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다른 방식의 노예로 살고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 스스로가 주인인데 여러분의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누구 노예? 세상의 노예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자기 노예. 그래서 자꾸 누가 즐겁기 위해서 살아요? 내가 즐겁기 위해서. 내 성에 차는 방식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기가 자기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고 그릇된 생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죠. 요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분류하고 싶지는 않지만 MZ세대들이 똑부러지거든요. 근데 다 누구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똑부러지냐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요즘 MZ세대는 불의한 일은 잘 참아요. 근데 부당한 일은 못 참아요.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일은 절대로 못 참지만 국가적으로나 민족적으로 잘못되는 건 충분히 눈 감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 그게 왜 그러냐면 MZ세대만의 특징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다 저하고 여러분 같은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누가 국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요. 내 문제, 내 가정, 내 직장이 먼저고 나 돈 주는 게 중요한 시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MZ세대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특성이 의로움이 손상되는 성경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에는 얼마든지 눈 감지만 내 이익이 훼손되는 일에는 절대로 우리가 분연히 일어나는 거죠. 혹시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은 손해보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외아들이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 종이 되고 그 제자가 됐는데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분연히 일어난다면 그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겠어요. 구원하신 그 뜻에 합당한 삶의 방식이 아닌 거죠. 이제 뭘 회복하면 될까요? 예수님의 중심성을 회복하면 돼요. 예수님이 저하고 여러분의 중심이어야 되죠. 그분이 자비와 인내하심으로 이 땅을 살아내신 것처럼 우리 역시 견딜 수 있어야 되죠. 분노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더 인내하고 더 자비로. 나의 유익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살 수 있는 법을 묵상하고 고민할 줄 아는 그런 지혜. 그게 어른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익숙한 그 삶, 나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중심성을 회복하고 그분이 정말 나의 주라고 고백한 것처럼 삶이 뒤따라가는 실천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실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들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이라고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결국은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겠죠.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일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한 대로 살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백한 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하는 것과 행동이 달라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했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남아있는 인생 충실히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